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10월입니다. 들에는 황금 물결이 넘실대고 농부들은 태풍 속에서도 연걸은 곡식들을 추수하느라 손길이 바빠지고 있는 이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들여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장 드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에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마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거센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 신지하나니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헌신 걱정 슬픔의 외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사랑을 나누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함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상에서 일하게 하시고 저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질병을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성도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이 맞춰지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더욱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86쪽 아니면 287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스 2배나 받을 만큼들을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명절이 되면 특별히 이제 우리 연말이 제일 많지요. 부리토끼가. 그때 전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등장했는데 이제는 공개가 되었지요. 언론사들이 밤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다가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이제 했었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이런 나눔 실천을 하지요. 뭐 숨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드러내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은 그 사람 통해서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이 가수로 알려져 있지요. 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금년에도 했는데 딱 석 달 전에 7월 6일인가 주제가 2020 미라클 365 버추 언론이라는 주제,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이제 행사를 했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달리기 대회입니다. 근데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사람들을 모았대요. 근데 요즘 금년 같은 경우는 모아서 못하니까 등록을 하면 개인적으로 달린 것을 찍어서 보내주면 인증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돈을 내놔요. 등록한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1등 했다고 뭐 몇 시간 내에 달렸다고 돈을 받아가고 상품을 받아간 게 아니고 돈을 내놓고 달리기를 해요. 그게 바로 2020 미라클 365 버추얼러이라는 달리기 대회거든요.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금이 3,650만 원인데 이 돈은 어린이 재활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 위해서 전액 기부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그래요. 1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0명이 참석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이 시온이 지금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나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900명이랍니다. 이게 매년 900명, 매달 900명에게 일정 금액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 만 원씩만 보낸다고 해도 900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 시온이라는 가수가 돈을 어지간히 벌어갖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이 현 부부, 부인이 뭐 정혜영 씨인가요? 이 가정이 이렇게 해서 후원하고 기부한 돈이 지금까지 토탈 53억이답니다. 개인으로서는 최고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제가 소개한 이유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래요. 불교인이 아니고 가톨릭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이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선한 일을 하니까 괜히 우리도 기분이 좋아진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답변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제일 큰지 시험하려고 물었든지 몰라서 물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답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 첫 번째 계명.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종례였잖아요. 세종례. 그거 하시면서 그거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를 새 계명이라고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래오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최고한 법이라고 하고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면 계명을 다 지킨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남 섬기는 것, 이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구제, 즉 나눔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신명기 15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돈을 조금 나눈 것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나눔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중간 부분만 봤지만 이 15장 1절부터서 보면은 같은 얘기가 나와요. 빚이 져가지고 집에, 어느 아무개 집에 종이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지요. 예. 오늘 포인트는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빚을 안 내고 살 수 있으면은 행복한 거지요. 근데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을 내고야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 빚을 낼 때는 금방 갚으려니 하고 빚을 내지만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돼가지고 금방 또 빚을 갚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한 달이 아니고 몇 년이 가기도 하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신명기 16장에서의 종은 빚을 내갖고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얘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서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여기 12절에서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때하고 같은 동족이 빚이 져서 종으로 삼았을 때하고 다른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냈는데,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면 결국에 종으로 살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오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채라고 하면 우리 이 한자에서 보면 참 풀어보면 재미있게 써놨어요. 예. 이 부자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인 편에 조개 패자를 밑에다가 넣어놨다고 말해요. 조개 패는 조개는 옛날에 화폐 대신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만들어질 때에 이 조개패가 돈과 관계될 때 쓰여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풀어보면은 사람 인자에 조개패가 있다는 것은 즉 돈에 사람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부채할 때 채자도 재미있는 것이 여기도 사람 인자가 또 들어가. 여기도요. 사람 인자가 들어갔다가 또 하나가 가시자자 들어가고 다시 조개패자가 들어가요. 그 세 자가 합해서 채자가 돼요. 근데 사람 인자를 떼내면 그래도 부채할 때 채자로 읽어요. 그러면 가시자자 밑에 패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 달린 돈방석에 앉아있는 걸 말한대요. 좋은 건가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이 부채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돈 빌려 쓰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옛날부터서 그런 것은 있어 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이 한자에도 이런 말들이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채는 채자가 두 가지로 쓰여져요. 사람 인자를 떼내면은 부채할 때 채자라도 사용되지만 이 글자가 의미하는 뜻이 빌리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꾸짖다, 책망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채할 때 채자가 책망할 때 책자, 그러니까 꾸짖을 때는 한자로 여기에서 채로 읽은 게 아니고 책망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글자를 두 가지로 사용을 해요. 돈을 많이 빌려 쓰고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책망받을 일이 많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 쓴 사람은 채무자가 되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성경에는 채주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채권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빌려 쓴 사람이 생기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13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돈의 이자든지 식물의 이자든지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에는 돈을 빌려주되 이자는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라. 이런 그 법은 어느 민족에는 없어요.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조항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신명기 23장 20절에 네가 네 형제에게, 아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지요. 근데 이게 돈 많은 사람은 쉬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 많다고 해서 이자 안 받으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자는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채놀이입니다. 자기 동족에게는 잘 안 해도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는 사채놀이 많이 해요. 제가 브라질 갔을 때도 여태인 성회사가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이 살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던지 이분이 바로 사채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거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아파트에만도
자기 아파트가, 유대인 아파트가 5채에다가 하나 더 붙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게 6채를 갖고 있어요. 부자지요. 유대인들이 그거 잘한대요. 근데 철저하게 동족에게는 이자 받지 말아라, 이건 거예요. 근데 이자를 안 받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를 보면은 7년 끝에 가면 모든 채무를 감해주라는 거, 없던 걸로 해주라고 말이에요. 원금도 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자 안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원금도 받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대요. 하나는 종으로 살던 사람을 7년 되면 풀어주라는 것이고, 이유 없이 무조건. 또 하나는 7년 동안 빚을 못 갚고 채무가 남겨있는 사람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그 뜻을 두 가지를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정채권 추진법이라고 해서 2006년 2월 달에 국회를 통과했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는데 사채를 이렇게 썼다가 못 갚으면은 사채업자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협박을 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병이 나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살한 사람이 생기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사채업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저녁 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절대 이런 문제로 문자도 보내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마라. 이 조항이 들어갔대요. 사채를 쓰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힘든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겪어본 사람들은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전화 받으면 험한 말을 다 해야 되니까 무섭거든요. 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원금도 이자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이 7년이에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얘기했는데 이것들은 좀 잠시 생략을 하고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7채가 되면 있는 돈도 탕감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종으로 살면 풀어주고 자유를 주고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탕감해준 얘기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해요? 아니야,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니엘은 빚진 자 얘기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임금님께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불러가 너 왜 빚 안 갚냐 그러니까 갚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근데 임금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께서 그냥 쿨하게 알아서 너 탕감해 줄게 가 그런 거예요. 이 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딱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즉 친구를 하나 만나요. 그러니까 붙드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빚 안 갚아? 이 친구야, 조금만 기다리면 갚을게. 근데 그걸 안 봐주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다 보요. 그래서 그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다가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 해주냐? 나도 탕감 못 해주겠다.
너 빚 갚기 전에 너도 못 나간다고 감옥에 가다 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상징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냥 탕감해줘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우리는 그냥 탕감을 다 해줘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런 영적인 은혜를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과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우리 살면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자유하게 놓아줘라.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그게 이제 소개, 14절까지 소개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이 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종으로 데려다가 일을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빚은 없으면 좋은 것이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빚이 질 수도 있다고 말이죠. 근데 빚이 져가지고 못 갚으면 그때부터서 종이 돼요. 노예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될 때는 품꾼이면 가서 정한 시간만 일을 해주고 품삯 받아오면 되는데 종이 되면 품삯도 없고 낮에도 밤에도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가 상실된 것이 종인 거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족에게하고 동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별을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보면 39절 40절에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분명히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에서.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말씀 보면 종이 되더라도 너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하는 사람 정도로 대해줘라. 근데 여기 레위기 15장 이제 39절 40절 이렇게 됐지만 42절에 가서 보면은 무슨 말이 나냐면 종으로 네 동족을 종으로 팔지 말아라. 그때 당시에 종의 몸값이 30세겔이었대요. 근데 이 종이 장정 1년의 품삯이 10세겔이래요. 그러면 3년 품삯을 받고 종을 팔을 수도 있는 게 주인의 뜻이에요. 그때 당시는 종이 사람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고 주인의 재산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돈을 받고 팔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괜히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그래. 이런 조항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 몸값에 팔았던 게 가룟 유다예요. 이 말씀 하시면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 종됐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로 너희 동족 중에 너희 형제 중에 종이 되어갖고 들어오면 팔지 말아라. 나도 너희를 종됐을 때 팔지 않았다.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늘 말씀의 마지막 18절을 보면은 종으로 들어와서 6년 동안 품꾼의 싹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다 그랬어요. 왜냐? 밤낮으로 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풀어줘라. 자유롭게 풀어줘라. 이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풀어줄 때 그냥이 아니에요. 16절을 한번 보세요. 저희 앞으로 올라가서 14절 한번 보세요. 네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와서 일하면서 불어난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 중에서 이 종이 자유로운 몸으로 보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후이 줘서 그래. 이 후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질식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질식은 돈에 눌려서 숨을 못 쉬어 죽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런 벼락 맞으면 좋겠어요?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뜻은요, 그냥 빈몸으로 나가서 다시 빚쟁이 되고 거렁뱅이 되게 하지 마라. 자유롭게 땅 사고 집 사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해주라.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동안 수고했다고 일할 때 월급에서 좀씩 떼고 나라에서 보태를 가지고 퇴직하면은 연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종으로 6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다 해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서는 아니 나는 빚을 못 받아서 빚 갚느라고 이 사람이 이랬는데 왜 또 주라냐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품꾼이나 동거자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품꾼이면 6년 품삯 줘야 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빚이 져서 종이 돼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돕는 것인데 이게 나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수도 없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주는 이 구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얘기한 것처럼 얼굴은 천사가 매년 연말 되면은 불의 기성금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대를 내놨잖아요. 지금은 1,000만 단위를 내놓고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그렇게 죽어도 또 돈이 생겨갖고 또 내는 걸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사는 사람, 나누는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6장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흔들고 누르고 후히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후이란 말이 대단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절할 만큼이라니까요. 후히 준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 가운데 선교와 구제는, 전도는 빼놓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이에요. 금년에도 이번 추석 때도 그렇고 지난 설 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너무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공개는 안 하지만 은퇴 목사님들 돌아볼 수 있도록, 또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네들도 쓸 데가 많을 텐데 저한테 돈을 갖고 와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노예에 속해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또 은퇴 목사님들 찾아보고 선물과 봉투 드리고, 못 만난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보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국내 후원교회는 다 보내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옛날에 14개월을 그래서 보내요. 다른 교회는 12개월만 보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14개월, 설과 추석 때
한 번 더 보내주거든요. 예. 이 일로 제가 복 받을 일이 아니고 물질로 협력해 주신 이분들이 받을 복입니다. 예.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러면 말씀을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종으로 살아본 적도 없고 종을 부려본 적도 없어서 실감이 안 나요, 이게. 근데 종제도가 없어져도 종보다도 더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도 사채업자 얘기했잖아요. 사채업자 중에서 사람 잘못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뭐 쓰라고 그래요? 사채업자가 뭐 요구합니까? 신체 포기 각서를 요구를 해요. 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 못 갚으면 네 몸은 내 거야, 그거예요.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끌려가면 자기가 돈을 6천만 원 냈으면 1억 받고 팔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갚을 길이 없어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게 돼요. 이걸 인신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자에도 있었어요. 예. 직장으로 가면 고용주와 고용인인데 채권자와 채무자가 됐을 때 내가 채무자로서 감당을 못하면은 내가 마음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도 괴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사채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예. 국가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제도권에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쓰게 하려고 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게 없으면 사채업자 들어가서 손을 벌리거든요. 근데 아차하면은 공장이 통째로 사채업자한테 넘어가기도 그래요. 못 갚으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으라고 7년 되면은 탕감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살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나눔이라는 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 가운데가 우리 송장로님은 채권을 잘 아실 거예요. 채권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가면 못 갚으면 그 채무자들 그 빚이 채권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실 채권이라고 아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사요, 헐값에. 왜냐하면 이런 금융기관에서는 보니까 받을 길이 없는 채권자가 있어요. 그 채무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는 털어야 돼요. 행정적으로 털어버려야 그 농협도 건실한 농협이 되지. 이게 많으면 건전한 농협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런 부실 채권을 헐값에 샀어요. 헐값에 사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채무 변제가 없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제가 기억으로는 한 2천만 원어치 이렇게 부실 채권을 샀는데 근데 실제 빚을 탕감받는 액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아요. 약 100억대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부채에 시달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국가 부채도 850조인데 그것 말고 개인적으로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감당하면 괜찮겠지만 못 감당한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에 신용 불량자가 돼서 신용 거래를 못해요. 어디 취직도 마음대로 못해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11조를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이 하는 11조. 그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11조예요. 그걸 제1의 11조라고 그래요. 제2의 11조가 있어요. 이거는 모아갖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뭐 할 때 쓰냐? 여러분들도 한번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성지순례잖아요. 이거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1차, 2차, 3차 이게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우리로 가면 추수감사할 때 요 매년 3차 어디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잖아요. 요 비용으로 써요. 2차 11조 그래요. 세 번째 11조가 아닌데 이게 오늘날로 바꾸면 구제금이에요. 이 세 번째 11조는 그래서 관리를 내가 안 해요. 첫 번째 11조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두 번째 11조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내가 관리를 해요. 근데 세 번째 11조는 나하고 상관없는 돈으로서 성에다가 바쳐요. 그 성, 도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순천시에다가. 그럼 순천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이 돈으로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 시대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라면 나도 힘든데 이런 말 나오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다 못한다면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걸 감당해 가야 하는 거지. 그게 교회인 거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행했을 때 분명히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하기 쉽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힘들고 빚을 갚으라고 종으로 데려다가 일꾼 시키는 걸 다시 자유 주는 것도 힘들고 아니 보내면서 그냥 돈을 보따리 쌓아서 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더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일을 순종해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 바꾸면 그래요. 내가 그렇게 빚진 자잖아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나예요.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근데 누가 탕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시고 나는 그걸 다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됐을 때 전부 다 속량하고 구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에서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말은 용서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말이죠. 1차적으로는 돈 안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조금 나온 게 뭡니까? 종으로 들어왔어요. 7년이 돼가지고 주인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던가 봐요. 보따리 싸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자유롭게 와서 사시오. 그 보내는데 이 종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바보입니까? 똑똑한 겁니까? 자유를 준다는데 종으로 살겠대요. 바보같이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주인이 얼마나 이 종에게 잘해줬으면 평생 당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할 정도면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종에게 잘해줬을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했을까, 말씀에 순종해서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서 이왕이면 나누고 또 나누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계속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나눔을 잘 실천하고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늘 나눔의 삶이 그냥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제일 힘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인사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게 명절인데 그래도 이 명절이 있으므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눔이 실천되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을 받아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내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람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충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 바다 완몸 미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충성으로 진행하세. 광고부터 드립니다. 예배 마치면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해야 합니다. 순천리 144의 가을노예가 내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강량 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예배는 육려전도의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수험생, 수능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아마 이 수능 명단이 이렇게 보는 아이들 명단이 이렇게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현재 교회 출석한 애들 명단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면 학생의 교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딸도 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전도에서 올리십시오. 왜냐하면 학생에서는 모르니까. 뒤에서 우리 새끼도 있는데 왜 우리 새끼는 이름 안 써놔서 시험 들지 말고, 교회를 안 나오면 교사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회장님들을 통해서 이름 올리면 아마 다시 또 수정해서 또 붙이고 수정해서 다시 다 해드릴 겁니다. 학생회에서. 그러니까 예전도에서 신경 써서 뭐 구역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이런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기도 부탁을 제가 자꾸 드려서 좀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같은 교회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최성일 집사님 모친께서도 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셨다가 지금도 병원에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좀 위해서 연로하시니까 어쩌서 또 병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위해서 좀 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은양 권사님 시어머니께서도 또 병원에, 저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미 퇴원하셨다네요. 그래서 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면 저도 몰라요. 기도하는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소는 42구역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들에는 계절이 완전히 바뀐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논에 이제는 콤바인이 들어가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부들은 이제 추수에 땀을 흘리고 있는 이 계절, 정말 풍성한 이 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또 가정이 이렇게 풍요해지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은 있습니다. 우리 수능을 앞둔 아이들에게도,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써서 이 아이들이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병고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이 치유의 은총, 곧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꼭 허락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일에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두고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응답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정금 드리는 모든 이들의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11점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내리사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송명석 장로님과 박은호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건설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안전하게 순조롭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또 건축을 앞두고 더 좋은 건설사를 만날 수 있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고 아버님 장례를 또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 감사의 손길들, 감사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급식은금을 드립니다. 부친 장례에 감사하며 급식은 드리고 시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급식은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마음, 이 귀한 손길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헌금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에 그리고 금식하며 예물을 드리는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건축금 드리는 손길들의 가정들의 은혜를 내리시고 임디 전동금 드리는 모든 가정과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의 가정의 생활에 은혜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미자리 교회들이에도 그리고 선교사들이에도 아버지여 선교제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려운 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겨주신 모든 손길들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장 3절입니다.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빗대사 늘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나눔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